시편 18편 너무 유명한 시편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8일입니다. 5월 18일. 제가 1년 내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며칠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진짜 마음 놓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주에서 피 흘림이 있었죠. 큰 희생이 있었던 날인데 올해가 4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5.18은 우리 세대가 알아야 할,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역사입니다. 좀 광주 출신은 아니고요. 딱 봐도 제가 군대 가서도 군대 가면 꼭 물어봐요. 너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넌 생긴 게 좀 뺀질뺀질한 게 너 서울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물어봤는데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백성, 민족,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삶인데요. 주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시는가? 다윗은 엄청 고백하죠. 주님이 내 힘이고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고요. 환난 날에 내가 피할 곳이고 나의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는가? 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확실한데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가는 막 또 동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진짜 도우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얘기 나와서 이 얘기를 하려고 미리 살짝 꺼내놨어요. 던져놓은 건데 근데 해군을 나왔습니다. 해군 일반 병으로 이제 해군을 갔는데 해군은 이제 바다에서 있다 보니까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뭐 구조하는 수영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수영을 배워요. 사람을 살릴 때는 뭐 굳이 해군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면을 보고 가서 구해주면은 절대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엄청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허우적대죠. 그래서 내 모든 힘이 이제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야 사니까. 그래서 손의 힘이 엄청 세져요. 우리 자매들도 손이 맵잖아요. 크고. 예. 누구라고 이름은 붙이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에 빠지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 그래서 거기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살리러 가도 머리 끄댕이 잡고 구하러 온 사람을 물속에 쳐박고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곳으로 가면 큰일 나요. 물에 빠진 나는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싶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뒤로 헤엄쳐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감정을 실지는 말고 목을 팍 낚아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조자가 목을 이렇게 팔로 감싸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끌고 헤엄쳐서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는 손에 잡고 싶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초간은 인식을 못해요. 누가 날 끌고 가나 보다.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모든 사고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거든요. 물에 빠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누가 나를 끌고 가도 처음에는 막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난 살은 거잖아요. 그런데 구조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봐도 어떻게 하죠? 이미 구조자가 나를 탁 목을 채가지고 헤엄쳐서 가면 이제 몸을 가만히 있으면 몸이 둥 떠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물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도 막 두려워가지고 살아난 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살았거든요. 그런데 손을 막 허우적대면서 무언가 잡으려고 하고 누가 날 잡는 거야 해가지고 뒤에 구조자 막 얼굴을 뜯고 막 코 뜯기고 막 그러죠. 구조자들은 실제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가만 보고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에 잡히는 도움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근심했던 것, 아파했던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적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많이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감사 노트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적는 게 그래 참 중요한데 이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누가 기록해도 시편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세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도움, 나를 일으켜 주시고 환난 중에서 도우시는 도움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 언제 도와주셨냐고, 내가 왜 손 내밀고 허우적댈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죠. 그때 네 손에 무언가를 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두려움에 가득 차면 잘 하던 일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평소에 잘하는 것도 막 긴장하고 두려움에 있으면 놓칠 때가 있어요. 제 동생이 학창 시절을 보통 학창 시절에 주된 잡은 공부잖아요. 이제 제 동생은 공부도 했지만 주로 농구장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체대를 가려고 이렇게 시험을 봤죠. 농구의 기본은 뭐냐면 농구에서 하는 슛 중에 제일 쉬운 슛이 뭐냐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자유투 라인에서 자유투 쏘는 거 있죠. 알아요? 그 정도는 알죠. 그 슛보다 더 쉬운 슛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골 밑에서 달려가면서 하는 레이업 슛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온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너무 기본이고,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를 볼 때 그 종목들을 보는데 제 동생이 가고 싶은 대학에 이제 그 시험이 그 종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는 뭐 학창 시절 시험 보고도 집에 안 들어와 가지고 엄마가 걱정해서 야 동생 찾으러 가봐라 그랬더니 농구하고 있었던, 시험 기간에도. 맞아요, 저 이런 애는. 그래서 그만큼 농구를 열심히 하고 좋아했던 아이가 긴장하니까 레이업 슛을 놓쳐가지고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못 가고 다른 대학을 갔는데 긴장하니까 원래 하던 일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힘을, 격려의 말, 어떤 도움을 대신 레이업슛을 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충분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스포츠 종목에서 하는 감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원래 연습할 때는 엄청 잘하니까 괜찮아, 편안해, 편안하게 해, 물 좀 먹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힘인 거예요. 원래 할 능력이 있을 때는 굳이 뭘 도와주면 그건 도움이 안 돼요. 평생 도와줘야 되거든. 그러면 작은 일 딱 봤을 때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충분히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땐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냥 말 한마디, 내가 꼭 지켜보고 있을게, 이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요즘에 이제 큰애 둘째는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를 혼자 타는데 둘째 이제 딸내미를 자전거를 가르칠 때 이렇게 보니까 얘가 딱 보니까 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잡아줬죠. 그런데 몇 번 이렇게 해보더니 금방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뻥을 쳤죠. 야, 너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 절대 애들은 안 된다고. 놓으면 큰일 난다고.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넘어져도 별로 요즘엔 놀이터에 다 우레탄이 깔려 있으니까 무릎도 안 까져요. 그런데 놓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죠. 그런데 자전거를 어떻게 잡고 따라가죠? 힘을 이렇게 살짝, 내 힘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막 가요. 그러다가 살짝 놓죠. 그러면서 따라가죠. 잡고 있어. 열심히 타. 잡고 있어. 그럼 지가 막 타고 이제 원하는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잡아줘서 내가 잘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안 잡았어. 네가 탄 거야.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원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 탔구나. 그냥 하나님이 그때는 말만 해주신 거예요. 나 같이 가고 있어. 하나님 실제로 같이 가시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진짜 말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서운하게 말씀만 하실 때 있죠. 도움이 필요한데 말씀만 하시는 거야. 그때는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너는 내가 말만 해주면 충분히 하겠다. 야. 그 일은 능히 넘어갈 수 있어. 두려워하지만 말고, 걱정하지만 말고, 주님이 이미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면 이겨낼 수 있고, 그 문제가, 그 사망의 줄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인 거죠. 실제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셔야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란 이름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그 말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능성, 달란트, 이것이 폭발하게 돼서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인 거죠. 아멘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힘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나 잘 보세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거의 시작 15분을 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우셨구나, 저런 모습으로 도와주셨구나. 실제로 내가 능력이 없을 땐 실제로 내 손을 잡아주기도 하셨고, 하지만 꼭 우리가 구하는 것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입금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죽을 고비에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 제목 1절 위에 제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8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써 있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마 오늘도 하루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 나 정말 오늘 너무 죽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코앞에까지 저 사울의 특공대가 찾아오고 배반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거죠. 죽을 뻔했는데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다윗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죽을 고비가 지나갔어요. 큰 위기와 문제가 지나가고 그 위기의 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죽을 고비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 있어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을 고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서 그 고비를 넘기면 지나온 모든 언덕들, 높은 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에 있을 때 다윗보다 더 멋지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사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 내 지금 이 힘든 위기와 어려움, 두려움들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거 멋있지 않아요? 어제 내가 이걸 쓰고 되게 감동했는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올렸으면 좋겠어요. 고비가 지나면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 여러분 무조건 하게 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남들이 하기 전에 한 발 먼저, 주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데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가 않는데 주님, 저는 이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차피 찬양하게 될 건데 힘들 때 먼저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덩어리 더 봐야 되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죽을 환난을 넘기고 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7절부터 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고, 8절에 그의 코에 연기가 불이 나오고,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또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12절에 광채로 구름을 지나가시고 우박과 숯불,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하나님의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너무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 거죠. 그분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는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이 하나님을 다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 좁은 삶에 갇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크신데,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냥 내 작은 문제, 이 아픔에, 죽음의 고비에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믿음을 써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쓴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는데, 그걸 써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제 다 지금은 우리나라 자가용을 대부분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자가용을 타면서 좀 억울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차값이 우리가 누리는 성능보다 비싸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차의 계기판에 요즘 차들은 웬만하면 180, 200, 220까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200까지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야. 엔진을 왜 이렇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누리지도 못할 걸 왜 우리가, 보통 대부분 50km, 60km. 요즘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 보면 한 달 동안 운행한 기록 같은 게 통계로 나와요. 그러면 진짜 가끔 열받을 때가 있어요. 시내만 다니면 한 달 동안 평균 운행 속도 45km 뭐 이렇게 나와요.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그런데 우리는 막 수천만 원짜리 220km까지 가는 뭐 F1 레이스 나갈 것도 아닌데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걸 다 누리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수천만 원짜리를 두고 타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200-300km 차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그냥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만 이렇게 사니까 이 차를 가지고 막 그냥 아무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디도 찾아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차의 성능을 다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못 봐요. 여러분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적용해 보자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 엄청난 성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좁아 터진 이 우리의 삶에서 살면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써야 할 때, 누려야 할 때, 정말 낭떠러지에서 내가 날개가 있음을 확인하려면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결단을 내려야 되고 도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도전하면 내가 날개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급하게 뛰쳐나가야 될 때 차를 밟으면 와, 성도 이게 대단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써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음의 영토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땅은 넓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비전, 꿈, 소망, 이것이 조그만 곳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도가 우리 안에 새롭게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작아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그때는 크죠. 손톱이 얼마 전에 여기 살짝 튀어나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당해봤어요? 해볼까 오늘? 바늘 하나 가지고 손톱 밑을 이렇게 해볼까요? 너무 아파. 그때는 정말 빨리 이거를 깎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손톱만 아파도. 지나고 나서 보면 기억도 안 나죠. 제가 설교하느라고 기억을 해낸 거예요. 똑똑한가 봐요. 큰 문제 앞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은 커 보여요. 그 순간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토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가 오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